먼저 오늘의 그 레슨 제목은 영적인 건강 검진입니다. 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건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은 거는 이렇게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자기 생일 그 연도 끝자리에 짝수 홀수에 따라서 건강 검진을 기초적인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잖아요. 물론 더 디테일한 부분은 각자 알아서 돈을 더 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는 지난 1월 유방 초음파에서 없던 혹이 생겼다고 해서 6개월 후인 9월 초에 다시 검사가 잡혔습니다. 다행히 모양이 나쁘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은근히 신경 쓰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내 몸 안에 이렇게 어떤 뭐가 있다, 이렇게 이런 또 뭐가 잘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사실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여러분 영적인 건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세요? 좋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오래된, 아까 우리 현주 자매가 자기가 이제 30년이 돼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그 나이가 든 올드 크리스찬일수록 이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함을 제가 너무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육적인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더 검사를 자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몸에 고장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오래되면 뭐 더 예수님 뭐 같아진다? 아니면 뭐 더 거룩해지고 더 성스러워진다?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나이가 더 올드 크리스찬일수록 성숙함도 있지만 또 아픈 것도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도 있고, 또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트라우마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영적인 우울증이 있고. 여러분 영크리스찬이 영적인 우울증이 있는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서운한 마음들.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의 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나이가는 올드들도 굉장히 고집이 세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교만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병을 알아내기 위해서 병원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기계를 사용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병을 찾아낼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그 기계에 올라가기만 하면 어떤 부분에 네가 지금 영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 영적으로 네가 병이 들었다라고 얘기해 준다면은 그럼 그때그때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계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놀라운 그런 믿음의 소유자도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게을리했을 때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간음을 하고 또 간접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참 영적으로 강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다 이런 말 잘 안 쓰지만 참 강해 이런 말 쓰잖아요. 영적으로 약해, 영적으로 강해. 근데 주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강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뭘 가지고 측정을 하냐면은 주로 이렇게 왜 믿음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응답을 많이 받았는지, 항상 기쁜지 아닌지를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 참 영적으로 잘 지내나 봐,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고, 또 쟤는 영적으로 좀 못 지내나 봐, 이렇게 또 우리가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씨 여기 보고 해주세요. 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을게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잘 살피고 시험해 보라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내가 지금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믿음이 테스트 당한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네? 아브라함도 맞아, 아브라함. 제가 볼 때는 욥. 그래서 욥기 1장 6절에서 11절. 아니면 그 빨간 것만 읽어주실래요? 빨간 것만 읽겠습니다.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욥이 너무 잘 지내고 막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니까 사탄이 가서 고소를 해요. 한번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을 하죠. 너 욥을 봤니? 개처럼 신실하고 믿음이 강하고 나를 이렇게 존경하는 애는 없어. 그러니까 사탄이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가진 것을 다 뺏어보라고. 그러면 그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알게 될 거라고.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너무 좋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며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어도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질 때 정말 내가 진정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제일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로 보여야 보인다. 누가?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그 제자로 33년 몇 개월 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제자로 살면서 좋아했던 정말 제가 가장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좋아했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그리스도의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았어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왜냐면은 나한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정확히 알려줬잖아요. 또 성경 말씀을 어떻게 따라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또 말씀대로 사는 그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정말 정말 이기적이었거든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는지도 이 교회가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준 정말 감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달라요.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이 많아요. 정말 말씀대로 사는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전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우리 교회가 정말 좋았고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이상형이었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 또 목표가 뚜렷했어요. 전 세계의 복음화, 또 북한 선교, 또 너무나도 이렇게 믿음직스러웠던 그런 교회였죠.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은 관계였어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 진짜 좋아하지 않아요? 전 정말 좋아했어요. 왜냐면 세상에서 이런 관계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저도 만 29에 제가 제자가 됐는데 직장 생활도 해볼 만큼 해봤고 정말 거짓말을 안 하는 그런 관계. 도울 일이 있을 때 발벗고 서로 돕고 아이들도 마음 놓고 서로 맡길 수 있었고 또 작은 필요에서부터 큰 필요까지 서로 채우려고 노력하던 관계.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관계들. 정말 저는 정말 이렇게 계속 살면 이게 천국이구나. 내가 천국을 미리 맛보고 있구나.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자랑스러워하던 교회,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정말 믿고 의지하던 그런 관계를 하나하나 깨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2003년도에는 교회에 대한 환상을 깨셨어요. 정말 저는 교회가 모든 걸 다 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정말 환상이 정말 깨졌죠. 그 다음 몇 년 전부터는 관계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싹둑 잘라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을 돌아보면서 전 제자의 삶에 회의가 들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내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고 또 물려주고 싶었던 교회인데, 그리고 우리들의 그런 정말 친가족보다도 우리가 친하게 지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박살내셨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화가 났어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다 가져가시나. 나름 전임으로 정말 내 젊음,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제가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엄청나게 하고 정말 사람들 돕는데 시간과 마음, 에너지만 엄청 쏟아붓고 성경 말씀 전하느라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외쳤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누구한테 따질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마음 놓고 이제는 기댈 관계도 없어지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어지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징징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냥 자동적으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정말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믿었던 시간, 마음, 열정, 기도, 또 여러 가지 내가 열심히 그런 했던 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막 그런 거에만 제가 너무 연연해하지,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잡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이렇게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여태까지 헛살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 삶에서 없어져 버린 것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제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33년 동안의 제자의 삶을 살고 난 후에 그런 나의 안에 있는 그것들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너무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배운 게 내가 교회나 그런 모든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때서야 하박국에 나오는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내가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됨으로 내가 기뻐하리라,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하나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지.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내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없는 걸 보면서 제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 믿음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자가 됐을 때 교회도 잘 모르고 신앙 관계도 없었어요. 정말 저는. 하지만은 저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했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바로 그때 그 관계를, 저하고의 그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한 명 한 명하고 진짜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구나.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다, 누가 어떻게 지낸대, 저렇게 지낸대, 못 지났는데 무슨 일이 있대, 그런 거보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는 백성에게 이렇게 책망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으며 나를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며 폭력과 살인이 그칠 날이 없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그 다음 구절 부탁드릴게요.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 말씀. 그들이 이렇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째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므로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동이 트는 것처럼 확실하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호세아서라는 책이 사실은 하나님의 정말 너무나도 애절한 그런 마음을 표현한 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게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그 다음 구절 부탁드릴게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네, 여기서도 보면은 로마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은 이렇게 썩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뭐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이제는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사실 익숙해요. 정말 우리와 먼 그런 단어가 아닌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너무나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꽉 차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결국은 제거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제가 너무나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랑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교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버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많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세요. 우리가 교회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관계도 너무나도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뭘까? 우리가 누군가 그 사람을 내가 알아라고 한다면은 뭘 안다라는 걸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과 계획, 하나님의 비전. 사실은 많은 것이 없어지고 깨지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이렇게 찾다 보면은 정리가 되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원망하는 마음도 처음에 있었지만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너무 남았고, 또 수많은 깨어진 관계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찾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시간에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내게 보내주셨던 관계들이고 이제는 아마 다른 관계가 필요한가 보다. 그러면서 관계에도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내 삶 속에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 그때그때 주신 것들이라면 없어지고 관계가 깨졌다고 그냥 마냥 슬퍼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생각을 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있는 화, 미움 이런 것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마음의 그 상처들이 아프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또 제가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렇게 더딜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져서 실망하고 하나님께 삐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느껴질 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니까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이유를 알고
기도 응답이 없었던 게 내게 큰 유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까. 하나님이 봐라, 내가 네 기도 들어줬으면 너 정말 힘들었다, 너 큰일 났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고 행복하기를 너무 원하시는 분인데 어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니까 기도응답이 더디거나 아직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쏟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로 속사람을 건강하게 합시다. 요즘 우리 대정교회는 이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시리즈로 우리가 계속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제가 먼저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이 뭡니까? 속사람은 속사람이에요. inner being.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안이, 내 마음이 건강한지가.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네, 여기서 본 사도 바울이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고 노동을 하는 그런 움직임에는 육적인 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근육의 힘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고 힘든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억, 이런 것, 우리가 어떤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거 다 있지 않아요?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요즘에 아주 저의 가까운 지인을 보면서, 우리 교회 멤버는 아니에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분은 제가 만날 때마다 10년, 20년, 30년 전에 당했던 서러움, 미움, 상처, 분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 하다가도 또 도돌이표예요. 정말 계속 생각이 반복되고, 근데 그 생각은 버릴 수도 없어요. 또 잊을 수도 없어요. 망각조차 되지 않는 그 상처들을 보면서 제가 공감은 해주지만, 힘들었겠다 공감은 해주지만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왜냐면은 그분은 그냥 틈만 나면 머릿속에서 비디오가 재생이 되듯이 그런 기억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너무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느낀 건, 저분은 내면에 그런 아픔과 슬픈 기억들을 이길 힘이 없구나 생각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속에 그 내면의 여러 가지 그런 고통스러운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이 내면을 절대적으로 그게 필요하다. 이게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면의 이 속사람의 힘을 키워야겠다라는 결심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내 안에 이 속사람의 이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제가 경험한 거를 제가 나눌게요. 첫 번째는, 두 번째 포인트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흔한 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가까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나눴지만 제가 4월 달에 순례길을 갔다 왔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왜 좋았냐면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눈의 시골길. 지금 사진. 네, 여기. 그다음에 이런 길. 제가 걸었던 길이에요. 숲속. 이런 야생화들. 그러니까 그냥 제 눈에 산, 하늘, 들판, 흙길, 뭐 자갈길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그냥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생각, 이런 감정을 그런 쉬게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른 이유로 이 순례길을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많이 이렇게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가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가는데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속을 계속해서 몇 날 며칠 한 달 동안 들어 걷다 보면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있던 생각들도 다 그냥 지저분한 생각들이 다 그냥 안 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자연의 힘은 생각보다 위대하구나. 자연은 재생병원이에요. 그래서 저도 갔다 온 다음에 남편하고 같이 어디를 걸을까, 어디를 갈까, 어디 자연 속에 가서 좀 더 있다 올까, 계속해서 그 계획만 세웁니다. 여러분, 자연은요, 상처받은 과거가 치료가 돼요. 그리고 일그러진 그런 감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해줍니다.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면서도 이렇게 막 이런 그린, 이런 초록의 막 늪으로 막 퉁퉁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말 우리가 이 자연을 여러분 여기 오셨을 때 정말 많이 만끽하고 하나님을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가능한 한 여러분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로마서에도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났다고. 우리가 어떤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실은 순례길을 간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작년 여름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뭐 이렇게 잊혀진 보물 막 이런 레슨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억울한 것도 있고 뭐 많은 그런 힘든 것들이 많았지만 많이 치료가 됐어요. 사실은 많이 극복하고 정말 많이 감사함이 있는데 왠지 모르게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가끔 뭐 TV에서 드라마나 뭐 보면 울컥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 내 마음에 뭐가 있어. 이게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제가 순례길을 걸으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좀 쇼부 좀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순례길을 더 가겠다고 제가 결심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갔는데 특별한 경험을 한 날이 있었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창피해. 힘든 날이 있었어요. 그다음 너무 힘들다, 못 걷겠다. 네, 더 이상은 내가 못 걷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드디어 도착을 이제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을 먹는데 어떤 자매들이, 제가 이 사진을 우리 대전교회 자매들한테 보냈어요.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언니 힘내세요. 또 기도할게요. 그리고 어떤 자매는 언니 응원합니다. 내가 언니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저도 백팩에 물이랑 도시락 넣고 뭐 얼마를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막 울컥하더니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부들부들해졌나 봐. 막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방에 막 들어왔어요. 아침을 먹고 왜 이렇게 내가 그런 매일 봤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에 내 마음이 요동을 치나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문장
텍스트가 굉장히 저한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에 이렇게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그냥 기도해 줄게. 우리 늘 하는 그런 건데.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러움이었어요. 슬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서러웠었구나.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구나. 외로웠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거였던 거예요. 내가 뭔지 모르게 내가 막 힘을 내서 막 어려운 미움도 막 물리치고 막 분노도 물리치고 극복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려고 막 애쓰고 애써서 이렇게 섭섭하고 서러운 마음 다 이렇게 극복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뭔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 뭐가 있는데 그게 뭔지 몰랐는데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팡팡 정말 그때 정말 팡팡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엔들리스로 막 눈물이 막 계속 이렇게 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이걸 알게 해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나 위로받으라고. 너 그동안 힘들었지? 자, 들꽃 봐봐. 예쁘지 않니? 이런 게 하나님의 막 음성이 들렸다라는 게 아니라 막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토닥거려주는 그래 힘들었어? 괜찮아 라고 하시는 그런 위안을 제가 너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동안 많이 극복했다고 믿었었는데 정말 사실이었고요. 근데 외로움이나 그런 서러움, 슬픔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고 정말 순례길을 걸으면서 여기도 보지만 힘들다고 툴툴거리고 막 짜증내고 막 또 내가 이렇게 그랬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힐링 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참 따뜻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를 이렇게 소중히 나 같은 이런 작은 존재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시다니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제 속사람이 이렇게 정말 많이 강해진 걸 제가 너무 느꼈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막 힘이 나기 시작하고 너무너무 막 기쁘게 하나도 안 힘들게 막 씩씩하게 정말 하루에 막 7시간씩 막 8시간씩 막 발이 부르트도록 제가 걸을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제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위로를 느꼈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맞나요? 문법이 맞나요? 기울여야 한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29절.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고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에 따라 너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 그곳에서 40일 동안 밤낮 있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계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하셨다. 네,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40일 동안 계약의 말씀을 받는 장면. 그 다음에 32장 1절에서 4절 말씀.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은 것을 보고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이거 아니에요. 32장 1절에서 4절까지 부탁할게요. 이거 빨간 거. 네. 이거.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소식이 없소. 그러자 아론이 그들에게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를 빼어 나에게 가져오시오 하였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자 아론이 그것을 다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때 백성들이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다 하고 외쳤다. 네, 그 다음 21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서 모세가 아론에게 도대체 이 백성들이 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와 같은 무서운 죄를 짓도록 하였습니까? 하고 묻자 아론이 대답하였다. 제발 노하지 마시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는 잘 알 것이네. 그들이 나에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소식이 없소.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누구든지 금 장식품을 가진 사람은 빼어오라고 하였네. 그러자 그들이 금을 나에게 가져왔다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불 속에 던져 넣었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네. 여러분 아까 읽었던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었던 장면 그과 그다음에 아론 그 밑에서 산 밑에 있던 아론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대제사장인 형 아론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귀로 들었던 것은 전혀 달랐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고 아론은 사람들의 불평, 불만, 욕심, 여러 가지 요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엄청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부정적인 뉴스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말하는 거 아이들한테 기도를 제일 먼저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법은 배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은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자주 챙겨 먹는 비타민 영양 보충제 있죠? 집에 막 쌓이잖아요.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는 항상 내가 이렇게 먹는 게 부실하면 항상 비타민을 먹어요. 그러니까 보충하려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해주는 영적 비타민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계속 들었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들었던 아론은 결국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힘들 때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들어야 되는 성경 구절들 특별히 제가 그래서 비타민 ABC를 제가 정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비타민 ABC. 그게 뭐냐면은 비타민 A 그냥 짜맞춘 건데요.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 속에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생활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네, 여기에서 특별히 여러분 빛의 생활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거라고. 그리고 그 밑에도 제가 대신 하기가 너무 많아서 근데 여러분 모든 것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그다음에 막 악독, 격정, 분노 이런 거 빼고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런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형제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비타민 C 골로새서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그 소식을 들은 후부터 우리는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에게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해져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며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양제를 계속해서 내 생각 속에 넣어줘야 합니다. 사실은 이거 말고도 제가 많이 이렇게 준비한 구절들이 있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사건, 사고들로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불행해지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좋은 말씀, 아름다운 말씀, 긍정적인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해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있는, 그 다음에 이걸 제가 프린트했어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려고. 그 다음에 영적인 마지막,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치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냥 마음 안에 모든 장애물들을 그냥 끌어안고 맨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제대로 전달이 될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의중을 알려고 노력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고 느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비타민을 자주 매일매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분들 또 찾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여러분 그냥 보세요. 가끔씩. 그래 오늘 비타민 A를 먹어야지. 비타민 C를 미네랄이 부족해. 미네랄을 먹어야지. 여러분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